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우리 모두가 안고 사는 숙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걱정이 애초에 내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의 틀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염려라는 감정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한 텍스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좀 더 크게는 내 인생, 내 미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 정말 너무 익숙하죠? 꼭 공기처럼 우리 삶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텍스트의 주장은요, 아주 작은 한 단어, 바로 그러므로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강력한 결론 앞에 이 접속사가 딱 붙어 있다는 건 그 앞에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먼저 그 의도적인 그러므로가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왜 염려가 문제인지, 우리가 진짜 버려야 할 건 뭐고, 또 붙잡아야 할 건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일은 내일이 아니다라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함께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의도적인 그러므로 모든 논리의 시작점이 되는 바로 그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전제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문장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신이라고 당신이 선택했다면 바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논리인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논리에 따르면 염려의 진짜 문제점은 뭘까요? 아니, 먹고 살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텍스트는 그게 핵심을 놓친 행동이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이 저울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우리는 저울의 한쪽에 있는 음식이나 옷 같은 걸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저 반대쪽에 있는 생명, 그리고 몸 자체가 훨씬 더 소중한 거 아니었어? 한마디로 우리의 걱정이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불필요한 것. 이 텍스트가 우리 삶에서 가장 없애버려야 할, 가장 비생산적인 요소로 지목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염려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그냥 어쩌지 하는 정도의 걱정이 아니에요. 막 안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번뇌에 훨씬 가깝죠. 심지어 텍스트는 이걸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염려는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그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렇죠. 염려가 얼마나 무력하고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행위인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등산가 비유를 보면 염려의 파괴적인 본질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이드를 따라서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이때 염려라는 감정은요,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자. 이렇게 격려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거봐, 넌 틀렸어. 그냥 다 포기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발전을 돕기는커녕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불필요한 염려를 버렸다고 찝시다. 그럼 그 텅 빈 자리를 이제 뭘로 채워야 할까요? 네 번째, 진정으로 필요한 것.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우리 삶의 새로운 초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계에 대해서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가 제일 잘 알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나라는 이 존재는 나를 만든 창조주가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나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지는 어쩌면 나 자신보다 나를 만든 그 존재가 더 잘 안다는 믿음. 그래서 이 텍스트는 염려를 대체할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 제시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할 게 아니라 더 높은 목적, 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라는 명령이에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싹 비워내고 딱 하나의 방향에만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과연 그 더 높은 목적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결론, 우리를 자유롭게 할 해방감 넘치는 최종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구절 좀 보세요. 미래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걱정의 책임 주체가 나에게서 내일 그 자체로 넘어가 버리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직접 만나거나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내일을 만드신 분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를 완벽하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다. 정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내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면 이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온전히 집중해야 할 진짜 당신의 일은 무엇입니까?